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예수는 구약에 이미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받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그 확증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영원한 로고스이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한 몸에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은 직임으로서의 그리스도, 신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사역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직임은 구약의 왕,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것을 구약의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그리고 참 제사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선지 직분을 수행한 것,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가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전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 지금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에게 주셨으니,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그 신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아들이 물론 이제 버리셨다가 또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런 그가 궁극적으로 누구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까지 가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사역, 그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쁨 천국 생활을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인데, 그것의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모형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피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더 엄격하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살피지만은 겨자씨처럼 너무도 미미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 탐욕에 젖어 있는 눈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했는데, 누구라도 사실은 다 마음이 탐욕에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본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드디어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그 복음의 깨달음, 그게 이제 천국을 드디어 누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외형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을 하시고 대신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격려를 해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이미 정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을 가게 돼 있고, 그게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너희들 염려할 것 없다. 왜? 너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에요. 그 예언 그대로,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너무도 담대하게, 그 겁이 많던 베드로가 너무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오늘 그 맥락을 지금 계속 공부하시는데, 오늘 26절, 22절부터 34절까지가 먹고 입을 것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로 34절. 그러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봉독드렸는데,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대로 키를 염려함으로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분량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능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작게 하실 자 작게 하고 가난하게 하실 자 가난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 아니냐. 예수님 비유를 좀 들으면서 천국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비유죠. 백합화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피는 꽃인데, 인위적으로 솔로몬 당대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 하는 것은 좀 이제 인위적인 것의 한 전형이죠. 금을 갖다 바르고 뭐 온갖 것으로 좀 호화찬란하게 정말 그렇게 솔로몬 성전 지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올라와서 피는 그 백합화 하나를 당해내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아무리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이 땅을 정말 살맛 나는 신명 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정치가든 정말 경제가든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이 너무도 문학적이지 않아요? 참 성경은 참 원래는 이제 신학책인데,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신학책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문체나 그 비유도 이게 너무도 적확한 거죠. 아름답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이 신비함, 신묘막측함, 이런 거는 도저히 인간이 지금 인간을 복제하겠다, 로봇을 뭐 기가 막힌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최고의 모든 그 과학기술을 동원해서도 우리 인간의 이 자연스러움, 이 인체의 신비를 못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흉내만 좀 낼 뿐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광, 그의 솜씨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도처에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자기가 멋들어지게 뭘 하나 만들어서 그 행복을 구가하려고 하지만 그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백합화 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덜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별 가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가시거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별 가치도 없는 덜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입혀서 다 보존케 하고 때로는 또 없앨 때는 없애 나가는데 그렇게 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격려하시는 거죠.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정말 인도하시고 먹을 때 먹을 거 채워주시고 입혀주신다 이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방도를 통해서 다 채워나가시는 분이다.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육신의 것하고 신령한 것.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신령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하니까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거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수도원에 가서 성경이나 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고 진리나 성경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신령한 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소위 이원론이라 그래요. 이 말씀도 잘못 들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으니까 오늘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 세미나 하면 당장 그 질문이 나와요. 당장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왜? 목사는 이 신령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육신의 것을 굉장히 하대를 하고 요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특별히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어떤 계층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지도 집단, 목사, 신부, 뭐, 이런 쪽으로 설명해놔요. 근데 이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얼핏 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구하지 말라, 먹을 거. 이거 다 하나님 채우시니까 이것만 잘 추구하면 된다. 이 말만 잘못 극단적으로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밖에 나와서 땀 흘리고 특별히 말씀 전가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죠. 이 극단적인 이원론이 중세 수도원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한국교회 기도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은 특권층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늘날 신학교가 좀 사실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 이 둘 다를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도 다 때가 되어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육신을 먹이는 방식도 가만히 있는다고 먹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다 배우면은 이걸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신령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육신도 물론 지배하고 우리가 신령한 삶,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 신령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삶도 살아가도록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땀 흘려 수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하대하거나 이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땀 흘려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먹이지도 말라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먹지도 말라고 안 먹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그때 일이라는 것은 신령한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이나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해서 막 방종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을 하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 오시는 건 다 정해져 있는 날 오시는데 그날까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인데 육신의 삶, 그 일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는 신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육신의 삶도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건 아니고 여기다 요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령한 것을 모르고 이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면서 이건 너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직장도 주고 사업 현장도 주고 그 직장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지혜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취하면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취하면 이걸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근본 신령한 삶이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령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육신의 삶을 아주 규모 있게 삽니다. 방탕하거나 방종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게으르거나 방탕하게 돼 있어요. 수도원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말이죠. 얼마나 일을 숭상하고 기독교인의 건전한 일, 노동을 바울이 그 천막을 짓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짐을 지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래요.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라도 일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라도 일하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진리를 증거하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당신은 진리 증거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급하고 그 일이 은사로 보이니까 다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겠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보다 전무해. 그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 뭐 목사가 특권적인 계층이라서 이런 육신 일은 안 하고 신령한 일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둘 다가 모순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다. 우리의 근본은 신령한 삶이고 육신의 삶, 육신의 일, 직장, 노동도 정말 이 신령한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지요. 그 일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가치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 말씀을 일원론적으로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신령한 진리에 종속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알수록 정말 전날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일하게 돼서 열심히 일한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그런 아름답고 건전한 삶은 바로 그런 바른 하나님을 깨달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전 삶을 통해서 이런 말이죠.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오늘 교회당에서 하나님 깨닫고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으로 주신 거니까 그 수단에 열심히 하는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구나 하니까 열심히 우리의 힘있게 우리가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을 일원론적으로 딱 갈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 이 제자들을 지금 권면하는 격려하는 말씀인데 무서워 말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좀 있으면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이 날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참 너무 이게 사실은 편안한 거죠. 예수 믿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절박성이 부족한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있다 예수님이 죽게 돼 있는데 6월절 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몰려오는 로마의 그 핍박은 무서운 핍박이 3세기까지 약 200~300년을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카타콤 속으로 지하로 예수 믿는 그 진리를 붙들고 지하로 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에서 저 북쪽 안디옥까지 흩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죠. 두려움이.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죠. 이게 신령한 영원한 나라예요. 서로 핍박과 무서운 그 박대 속에서 죽어버려도 이 말이죠.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느냐. 영원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 그 제자들이 그 무서운 핍박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배우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생동감 있고 정말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이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그 초대교회의 무서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틀림없이 주신다. 그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이 땅 위에 반드시 세워진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바울이 계속 가요.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모여 있는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봐야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되는 걸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온 대로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지상으로 말하면은 그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도록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게 예수를 믿고 이루어지는 마음의 천국이죠. 마음의 천국.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부흥사들이 써먹어가지고 여러분들 소유 그 은행에 있지 말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에다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그 예배당 지을 때 이제 예배당에다 투자하면은 무슨 큰 보물에다 투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이는 현실에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걸 다 소유를 팔아서 지금 보물에다 투자를 하라. 곧 34절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읽고 하십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뭐예요?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 칠 때 예배당에다 다 투자하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도들을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또 이 말하면 또 예배당 짓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광야에도 하나님께 허락하면 짓는 거죠. 그거는 무슨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교제하기 좋으니까 우리가 좁으니까 교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니까 저 방으로 들어가시오 저 방으로 그렇게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제하기 좋으라고 우리가 돈 놔둬서 뭐 하겠느냐 말이 있으면 내서 예배당 짓자는 거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밭에 가서 그 가치로운 걸 발견하고는 전 재산을 다 바쳐 어떻게 해요? 그걸 샀더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이런 거죠.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인생의 삶의 한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보물로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밖에 나가면은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습니까? 가 있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다 키워버려서 뭐 실감이 안 나네. 어린아이 키우면 나갔다가 올 때까지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게 왔나 안 왔나.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애 왔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누라는 옆에 있는데 뭐 묻지도 물을 필요도 없고 애 왔냐. 왜? 귀하니까. 가장 귀하니까. 그 마음은 보물에 부착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다가 붙어 있을 것이냐. 그게 지금 예배당에다 갖다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게 너무도 가치롭고 좋으니까. 이 가치는 좋은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안식일이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좋으니까. 그 신앙생활은 자기 즐겁고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천국, 그 모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늘 있지요. 마음이 있게 될 때 정말. 그래서 그 보물에다가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 보물 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재산 덜렁 팔아갖고 예배당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뭐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 다 성전 지은 예배당 다 지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거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모하고 그의 영원한 천국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쁨과 즐거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착되어 있어 살게 되는 그것이 천국 생활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그것이 보물이다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자기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그만큼 그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는 만큼 그 인생의 값어치와 기쁨이 있는 거죠. 진리를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만큼. 다른 말로 바꾸면 35절 보시면 35절로 40절 비유로 인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예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비하라 했다고 철학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고 또 24시간 막 돌아가면서 체인기도 하자. 체인기도가 뭔가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12에서 1시까지, 김집사는 12에서 1시, 이집사는 1시에서 2시까지 해갖고 막 한 사람이 또 깨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성경은 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멋대로.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을 촉발하고 교회 돈 갖다 바치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성경 다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아니고 천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다 예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자겠느냐 말이죠. 우리 택한 성도는 다 깨어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게 그렇게 예비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죠. 신랑 오기를 얼마나 신부가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 진리를 소원하고 늘 깨어있고 그 깨어있다는 건 자꾸 말씀이 사모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일이지 이게 내가 그렇게 잘 하라는 그런 행동 촉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수종을 들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사모되고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런 복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41절 봅시다. 41절로 48절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하면 꼭 예수님한테 찍자 붙기도 하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또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십니다.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영혼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부모가 때를 따라서 자식고 먹여야 될 거 딱 먹여서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공고할 때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꼭 먹어야 될 양식,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는데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43절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근데 알고도 안 하는 자는 이제 많이 맞는다 이러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계산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많이 맡겼습니다. 율법도 맡겨주고 여러 가지 성전도 맡겨줬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넘어가게 되는 역사.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베품, 이것을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더 많이 말하죠. 그래서 지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정말 잘 예비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잘 남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복이죠. 49절 보시면 49절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해놓고 갑자기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많아요. 청지기 비유, 그 앞에는 보물 비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자체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지나서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청지기를 내가 그렇게 잘해서 예비해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순절날 약속대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도록 마음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남기도록 달란트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도록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맡은 청지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땅 위에 수고하면 할수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죠. 왕성하게. 그 보물의 가치를 더 많은 영혼들이 깨달아서 정말 그게 마음을 부착해서 천국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쭉 역사를 전체 전망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조망이 없으면, 봐라, 청지기 많이 남겨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막 우리들은 많이 남겨서 우리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우리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짐을 누가 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면 그 천국을 못 누려요. 짐만스럽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청지기의 사명. 우리는 원래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데요. 얼마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만족하고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은 없고 없는 것만 참는 욕심꾸러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음의 하늘의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게 되면 청지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요. 맡은 일이 적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제가 참 10년 전에 그 목회 칼럼을 쓴 건데, 참 교회 안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큰일, 교회 일하면서 큰일,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나 장로는 큰 일이고, 내 같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게 벌써 세속적인 관념이 들어와서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 일도 진리의 깨달음을 하지 않고 큰 일만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볼 때 미미하게 보이는 일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정말 주신 일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착실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 평가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해가는 삶이 중요하지, 사람이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욕심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중에 셈을 하실 때 너는 네 욕심으로 한 일이니까 그거는 합당치 않는 일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 비유든 보물 비유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든 이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오신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게 하고 천국을 보물로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걸 정말 값지게 생각하고 우리 하여금 청지기의 사명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무거운 짐을 안 메지요. 즐겁고 기쁘게. 너는 내게 와서 내 짐을 싣고 가벼운 짐을 멍에를 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49절 보시면은 49절로 53절입니다. 이후부터는 가족끼리 분쟁이 있을 걸 예고해 줍니다. 이 말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분쟁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말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막 가족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처럼 되는데 49절을 보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땅에다 뭐를 던지러 왔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어요. 이게 한 비유입니다. 비유. 불은 확 다 태워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을, 사물을 태워버리는 건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불 이야기 하다가 또 엉뚱하게 또 세례 이야기를 해요. 이 참 성경이 복음서가 이 원리를 모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제 원리를 아니까 그걸 쭉쭉 메시아 사건으로 해석을 하니까 쭉쭉 풀려나가지만은 갑자기 또 불 이야기 하다가 또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1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라 해서 평화를 주러 왔다고, 누가 보면 또 딴 데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이 맥락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 그 맥락 따라서 잘 앞뒤를 재가지고 해석을 잘 해야 해석이 되는 거죠. 우선 불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불이라는 게 뭡니까? 왕년에 다 뭐 부흥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 말이죠. 부흥사가 나와가지고 막 불 받아라 하면 또 불이 불 나오지도 않는데 불 받아라 하니까 뭐가 불이 나오느냐. 하여튼 멋대로 성경 멋대로 써먹는 거죠. 멋대로. 지금도 생생하네. 부흥하니까 막 엉금엉금 기다니더라고. 부흥사에 막 쫓아다니면서 안 차라고 불 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막 그때 목사인지 목사님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하니 머리에다 보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고난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머리에다 대니까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하기야 손에다 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진리를 조금 진리를 접하기 전입니까? 뭐 이상한 동네구나 말이지. 그게 이제 불이라는 거죠. 부흥사가 불 받으라 한다고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불은 예수님만이 행하시는 불입니다. 이 불은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그 이전 노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40일 홍수가 나게 했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만 노아 방주에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택한 자들은 물로 다 죽여버리고 노아 한 가족만 살렸네.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를 물의 방식으로도 표현하고 불의 방식으로도 표현해요. 그게 전부 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 전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하시는 일을 계시하는 일인데 물세례라 할 때는 물이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죽으니까 죽일 자를 죽이고 살려낼 자를 살려내는 거 이게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례요한 당시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물세례 주지요. 요단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노아 시대. 그러니까 물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려낼 자를 살려내는 세례가 여기까지 오고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앞으로 올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세례지요. 예비하는 세례. 그러니까 물이 뭐냐? 죽일 자를 죽이고 살려낼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 백성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내고 40일 홍수가 났으니까 온 지구가 다 물로 다 덮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요. 살려내. 이게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물세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 오늘날 목사가 이제 세례 준다 해서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하나의 뭐 교육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실제로는 세례는 끝났어요.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요. 우리 대신 죽일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 지내시고 죽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와 함께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니 하는 거.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구약에 이제 노아가 이게 근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홍해바다를 하나님 일부러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이쪽 길로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열흘길만 하면 간다는 곳인데 이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홍해를 갈라냅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위에는 구름이 임하고 옆에는 물벽이 쭉 서 있지 않았어요. 그 물 사이로 통과한 거거든요. 물 사이로. 그렇죠? 물 사이로.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다 이미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은 걸 거론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죽일 자를 죽이고 노아 택한 백성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는 이제 가족을 살려낸 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거죠. 자, 여기 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살려내는 역사인데,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물 사이로 통과를 했으니까 구름도 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 사이로 통과하고 죽일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바로 군대가 막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나서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이 흘러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 누가 다 빠져 죽습니까? 전부 바로의 군대들 다 죽여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죽일 자를 죽이고 살려낼 자 살려내고 여기도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은 홍해에서 다 죽이고 물에서 건져내요. 이걸 바울이 세례라 그래요. 세례라. 여러분과 저는 이 물을 통과했어요. 이미.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광야의 교회 있지 않아요? 광야의 교회. 물의 이름을 따서 사도행전에서 광야의 교회라 그러는데 광야 교회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시는 이쪽으로 못 가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뭐가 확 잠겨버렸으니까. 물이 이게 다시 터져버렸어요. 다시 물이 처음에는 갈라졌다가
애국 군대를 다 물매장시켜버려. 그래서 출애굽기에 애국 군대를 다 물매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매장시키고 우리를 다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지금 인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다시 못 가요. 이제는 애국으로 아무리 갈라 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시 가겠느냐 말이죠. 뭐 이제 아멘해서 되겠어요. 그거 뭐. 이제 이쪽 가는 거예요. 가는 길만 남았어요.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인도해 가요. 이게 얼마나 구원이 확실한가.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의 물세례. 이건 노아 시대 때의 물세. 이거는. 자, 이 두 세례들은 뭐의 예표였느냐? 이 전부 구약의 사건들은 메시아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세례 받으시고 말이죠. 세례는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옳지 당신이 내 밑에 와서 세례를 받아도 되겠느냐 지금 그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밑에 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예수님을 넣은 거거든요. 그때는 물세례를 직접 했으니까 그 요단강에 집어넣었다가 빼낸 거거든요. 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죽음을 예표하고 다시 올리는 건 삶을 예표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자, 그러니까 노아의 세례, 모세 당시에 이 홍해 바다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 이제 드디어 누구로?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게 세례. 이게 물세례예요. 이게 물세례.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택한 백성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중생한 것이 우리의 행위로 중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람을 다시 살려내요. 이렇게 여기 살아났어요. 우리 속사람.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돼. 이게 지금 물세례. 그리고 구약이 저기 창세기로부터 지금 모세 사건으로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께로. 이게 물세례의 그 역사입니다. 구약 역사에.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예요. 물세례가 이러하듯이 불세례도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줘요. 불은 모든 걸 진멸하고 없애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흥사가 불 받으라 해서 불이 오겠느냐 말이죠. 그런 게 한국교회에 80년도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부흥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비틀어 놔버린 거죠. 이 불이 뭔데요, 불이? 물이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그것을 예표하시듯이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나니 했지 않았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는데 그 불이 아직 안 붙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 택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셔요. 그게 구약의 언약대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세례를 내가 곧 받는다. 그 불세례가 바로 마찬가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요. 다. 구약의 번제 같은 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양을 잡아서 다 태워버려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그러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장차 예수님이 불세례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 그 불세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물세례가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예표하시듯이 그러니까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49절에서 내가 불을 당해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불세례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조금. 누가 보면 조금 뒤에 가면은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월절 찾아오면 예수님 잡아가지고 십자가로 해서 죽이거든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부흥사가 불 받아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메시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의미하고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때 말하는 그 분쟁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진리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성도들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 간의 그 분별의 역사. 그 진리와 비진리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화목이지 진리와 비진리가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비진리와 동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비진리의 가르침도 좋고 진리도 좋다 하면은 진리와 비진리가 분쟁하지 않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지금 진리 안에서의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사람들과의 아주 격렬한 분쟁과 갈등이 있을 거. 그건 아주 건강한 갈등이죠. 갈등을 해버려야 되지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진리 아닌 사람들하고 진리를 진리가 아닌 주장이 우리한테 들려온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다. 그건 그러지. 아니다. 우리는 화목할 수 없다. 그 진리와.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는데 알미니안 신학은 진리를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갈등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진리 싸움이라는 거죠. 아니다 말이죠. 그거하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 당연히 분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 진리 싸움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긴 건 기다 하라 이 말이죠. 52절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이때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신다. 이건 아주 극적인 하는 비유인데 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게 화목하는 관계입니까? 원래는. 그렇죠? 이 세상의 혈연적인 가족이라는 게.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세상의 화목을 다 깨쳐버려요. 세상적 화목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거죠.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왜?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비진리하고. 뜻이 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가장 화목의 단체가 이 가족 관계인데, 거기서도 진리 문제와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비진리와는. 거기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바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오늘날 가족 간에 이렇게 분쟁하고 살아라는 그런 행동 지침이 아니고, 그만큼 신령한 진리와 하늘나라 복음 신령한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비진리가 갈라질 것을 아닌 것이 쫙쫙 갈라져 나가면서 진리 분별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참 진리가 가는 곳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닌 것이 분명해지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지며 정말 우리가 과거에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던 그 비진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이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안에 두시고 이제 바른 진리를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 모든 힘을 다해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진리 투쟁의 대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세상 나라를, 세속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정말 우리의 탐욕을 따라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케 하셔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바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 진리 싸움에 저희들 힘을 다해 전진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